얼마 전에 집에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콩콩팥팥이라는 예능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콩콩팥팥. 제목이 참 특이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을 네 글자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콩콩팥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남자 배우 4명이 강원도 인제의 어느 한 밭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농사를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농사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렇게 도심에서만 살던 그 배우들이 낯선 시골에 가서 거기 밭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고 시간이 나면 계속 그 시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상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아주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제대로 한번 이 작물들을 잘 키워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자기네들 그 스케줄만 없으면 틈을 내서 혼자라도 가서 그 작물들을 계속 돌보면서 그것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짓는지 그 과정을 보는 재미가 참 쏠쏠하더라고요. 먹다 뱉은 그 수박씨를 모아가지고 땅에다 심었는데 얼마 뒤에 가서 보니까 정말 수박이 이렇게 탁구공만한 수박이 열렸어요. 그걸 보고는 이 배우들이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먹다 뱉은 그 수박씨가 이렇게 진짜 수박이 될 수 있냐고 막 감탄을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제대로 키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 농사라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농사를, 또 밭농사라도 어떤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직접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작은 씨앗, 그리고 그냥 조그맣던 그 모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서 큰 열매가 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저도 올 여름에 우리 한 집사님이 교회 마당에 방울토마토를 심어 주셔가지고 그 방울토마토 물도 주고 가끔 나가서 얼마나 자랐나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데, 하루가 다르게 크기가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그 색깔이 막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작은 씨앗을 심으면 어떤 양분을 통해서 싹이 나고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자라나고, 그래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는 있지만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농작물을 키워보고 그것을 눈으로 자라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얼마나 그 감동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연의 신비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혹시 깜빡 또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욥의 세 친구와 또 엘리후가 욥과 그 기나긴 이야기를 끝낸 후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결국 네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으니 내가 질문하는 거에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니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자기의 그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탄식하는 그런 말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과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자 나는 너희들 말고 하나님과 직접 한번 대화해 보고 싶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욥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는 더 이상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는 이 친구들 말고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세요. 욥기 38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너 한번 대답해 보라고. 네가 그렇게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깨달은 게 어떤 건지 나한테 좀 대답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시면서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할 때, 이것을 만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냐고, 내가 이것을 만들 때에 세웠던 그 창조의 원리, 그 원칙을 네가 알고 있다면 한번 나에게 설명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대답하기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날씨와 우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계속 자연 현상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빛과 어두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 너 알고 있지 않냐고 한번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네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에게 그렇게 호언장담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든 이 빛과 어둠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너는 당연히 알 테니 한번 네가 나에게 설명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빛과 어둠을 창조할 때 너도 그때 이미 태어나 있었지. 그러니 한번 설명해봐. 네가 절대 모를 리가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마치 욥을 놀리시는 것 같아요. 욥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태초에 빛과 어둠을 만드실 때를 욥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다 알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무지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욥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눈과 우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광야에 비가 내리는 것과 또 물이 얼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 모든 원리를 알고 있냐고, 네가 그것을 알면 한번 나에게 대답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이 밤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의 운행과 구름과 번개와 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저 하늘의 별이 움직이고 있는 그 궤도를 네가 알고 있냐고. 비와 구름과 번개를 향해서 너는 명령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모두 욥을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런 원칙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 욥이 사실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직접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방법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이 얼마나 무지한지,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명과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화와 문명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만들어낸 것이면 분명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문명과 문화에는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편의, 인간의 목적,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들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또 이 건물의 골조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것이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지하철, 사람이 만든 거고요. 우리가 졸릴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자주 들이키는 커피도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 목적, 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또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우리가 각각의 분야를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분야들이 사람들이 만든 원칙과 사람들이 만든 방식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역시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의 틀 속에서만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명, 우리가 만든 문화를 우리는 계속 바라보고 살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신앙적인 갈등,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어떤 삶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부터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이 모든 문명과 문화 속에는 인간의 생각과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들 때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렇게 따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인간이 만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에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밤하늘의 별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누가 뭐라 그래도 계절에 따라 이 자연이 변하는 것, 날씨가 따뜻하면 아무리 겨울이라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면 봄이라도 눈이 내리는 그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걸 자세히 바라보시고, 작은 수정체 하나에서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나 몸에 오장육부가 생기고 10개월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꽃 구경을 갔는데, 권사님들이 그 꽃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이쁜지. 그 자연 속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도 직접 대면하는 순간,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 신비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수박 그 하나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자연의 놀라운 섭리에 흥분을 했던 그 배우들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문제 속에 빠져있는 그 욥의 시선을 고난의 현장에서부터 옮겨내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놓인 문제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 삶의 문제, 이거 하나가 뭐 그렇게 큰 문제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이토록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법칙을 깨트리지 않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문제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들의 그 제한적인 지식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말고, 창조의 그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들을 한번 바라보라고. 내가 그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나만의 방법으로 너희를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러니 그런 나를 너희는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예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할 수 있고, 설렘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